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없는 지난 시간과 오늘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세를 당신의 기적과 이적을 보이심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시고 도이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그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이적을 보이심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미디안의 삶을 정리하고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출발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나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내 오른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고 또 넣었더니 깨끗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적에 의지하여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사역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짧게는 80년이고요 길게는 400년을 기다린 끝에 시작된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랜 기간 당신의 약속을 지행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대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알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읽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만 보아도 4장 20절 직전까지 내용만 보아도 오늘 읽은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가면 바로를 만날 것인데 바로가 내 얘기를 전해도 절대 믿지 않을 거다. 오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내 아들인데 그 내 아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바로의 아들을 내가 그 목숨을 걷어가겠다까지 정확한 디테일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을 출발해 애굽으로 오던 도중에 여행자들이 잠시 들려서 쉬는 숙소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 잠시 머무르게 되죠. 그 순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24절의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더라.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400년, 짧게는 80년, 400년을 준비하셔서 그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그 계획과 약속 가운데 부르시고 설득하셨던 모세를 죽이려 하시라. 죽이려 하신 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4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때를 기다려 지금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가 있었던 것인가? 모세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것인가? 잠깐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말씀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일반적인 해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이 맞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주석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 정말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내가 왕궁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지난 40년 전에 그들 앞에서 배신당해서 이 광야까지 쫓겨난 사람인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요 양만 치고 있고요 능력이 안 됩니다. 모든 논리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출애굽의 여정에 오르게 하셔놓고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좀 시작해보시고 아닌가 보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 아니 모세가 아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신 분이 아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동의할 수 없고 더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설명 없이 그의 십보라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 발 앞에 던집니다. 모세 앞에 발에 던져요. 말씀이 이제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자 십보라가 바로 뛰어가서 그의 아들의 표피를, 성기의 일부분을 잘라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자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남자들 아이들의 포경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죽이려 했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요, 첫째 아들은 이미 태어난 지 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측하건대 모세가 애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이든지 출발한 후 바로 그 다음이든지 그 상간에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유추를 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지나봤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건의 시작,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뺏어가려고 할 정도로, 거두실 정도로 그러한 결심을 할 정도로 한 할례,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인가? 오늘 이 할례의 근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할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매지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도 자꾸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언약입니다. 언약. 어떤 언약?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언약. 니네가 내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몸에 표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에요. 언제요? 남자아이들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성기의 일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내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종이든 뭐든 그 가정 안에 있으면 다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니네 가정이 내 가정인 것을, 너희를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약속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백성을, 또 내가 너희 하나님을 말하는 언약의 표인 것이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표인 것이에요.
그 언약의 표를 몸에 가짐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가 영원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증표를 태어나자마자 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모세의 가족 가운데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약속대로 하자면요. 어찌 보면 이해도 좀 가죠. 어떤 부분이 이해도 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지난 40년의 생활을 정리하여서 애국으로 출발하는 모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가, 이렇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40년 살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내가 임신한 상황이에요. 아기까지 태어났어요. 산후조절만 해도 시간이 없는 판국에 짐을 싸서 아이를 태우고 출발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시간을 놓쳤거나 조금 미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마음에 항상 있었는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치료하자 십보라가 다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줘요가 아니라 뭘 합니까? 당장에 태어난 아기의 표피를 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십보라 안에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못했던 그 부분, 하나님 관계에서 꼭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있었지만 이래저래 미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발 앞에 던진 것이에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디안 사람, 그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 십보라는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 십보라는요 그 모세와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났으니까 8일 만에 우리 이걸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십보라는요 그 큰아들에게도 그 잘랐을 때 아이가 아팠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행 중에 또 아이를 아프게 자르자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게 잘 억셉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좀 미루었던 것이죠. 아니 주저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성기의 일부분을 자른다, 좀 주저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상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종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빠서, 그리고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요 400년을 준비한 당신의 약속을 이행에 앞서서 그 일을 이끌어갈 모세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그의 목숨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정리하는 약속을, 내가 내 백성이고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일을 먼저 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세의 목숨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좀 더 준비된 모세의 당신의 약속을 누구보다도 당신의 마음에 맞게 진행할 모세를 위해서 좀 더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좀 저속하게 얘기하면 작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역에 앞서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가정답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때로 분주하고 때로 주변의 시선 때문에 문화의 차이로 미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당신의 명령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져야만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앞서서 그 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야, 그리고 그 준비된 것으로 출애굽을 시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도 어떠한 일에 앞서서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할례입니다. 할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앞서서도 이 할례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날도 구약이 행했던 그 표피를 자르는 행위를 말하는가? 뭔가를 내 몸에서 잘라내야 되는가? 내 몸에 뭔가를 표식을 내야 되는가?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가? 답을 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앙아시아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한 3주 머무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팀을 이끌고 갔던 기억인데요. 그때 그 동네에서 시골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강가에서요. 강가에서 아이들 노는데 아이들이요 정말 그대로 한국말로 깨복쟁이로 노는 거죠. 옷을 하나도 안 입고요. 그 물도 센데 정말 수영도 잘하더라고요. 재밌게 보이고 얼굴도 저랑 비슷하니까요. 저희랑. 제가 더 필리핀어처럼 보이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아시안이었어요. 네? 가봤더니요 저도 보기 싫어도 남자아이들에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두말할 것 없이 가이들은요 다 포경수술을 한 아이들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 모슬림들이었거든요. 모슬림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도 그래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말이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육신에다가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자면 이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영혼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 이미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일부분을 자르는 준비는 필요 없고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마음의 할례를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일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 그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할례 받은 모습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구속의 약속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인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백성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할례도 받았고요. 이미 주의 백성들 되었는데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일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은요, 마음에 할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요? 제가 이제까지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그 험난한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그 일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아픔,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 앞에 어떻게 해야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맨날 옆에 두고 무언가를 교훈할 수 없는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좋은 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이에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할례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육신의 부모님 얘기를 잠깐 드리면, 글쎄요, 이제 연세가 오래되셔서 오래되셨단 말 좀 그래요. 많이 되셔서 얼마나 더 오래 뵐지 사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기억나는 것은 최근에 오셔서도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를 힘들게 하면서도 나중에 저게 제일 그립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만 나시면 예배하자는 것이에요. 오늘 막 도착했으니 얘들아 모이자, 예배하자. 어느 집에 갔으니 그 집에 가서 또 예배하자. 오늘 우리 손주 누가 생일이야, 예배하자. 우리 자녀 누구 가게 가서 예배하자. 누구 교회에 가서 예배하자. 누구를 위해서. 지금도 예배하실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실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예배를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후의 시간에 육신적으로 멀어져서 더 이상 뵐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 가장 그리운 것이 그 예배의 순간일 것을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이미 그 일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기억되던가요? 아니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 하루를 마감하는 예배, 큰 일을 앞에 두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예배, 그 큰 일이 끝나고 감사하는 예배, 실패 중에 참 위로를 구하는 예배, 고통 중에 주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예배, 그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 그 예배가 살아있는 생업의 현장, 그 예배가 살아있는 개인의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할례를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어느 일이 있더라도 그래, 우리 예배하자.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아니, 어렵지만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의지하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패함이 없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 할례를 요구하셨던, 당신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키시는 것이에요. 권면드립니다. 매일 시작되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앞에 예배가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날마다 마감하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앞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의지하는 감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시간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서 여러분의 예배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배 여러분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자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시겠죠. 장로님 되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분들은요 참 위대해요. 보면 직장 그 8시 뭐 시작하는 그 직장에 앞서서 학원까지 가요. 아침에 가서 뭐 일어를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학원에 또 갑니다. 가서 아침에 1시간 강의 듣고 그리고 또 출근하고 뭐 이래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당신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세요? 그랬더니 걸어가면서 한답니다.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버스에 탄답니다. 지하철에 탄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앉아서 말씀 펴놓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광고 카피 같지만 여러분들, 예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출근길, 출근 후 그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중요한 시간, 자녀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 우리의 생업의 중요한 순간, 예배로 그 중요한 순간을 열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을 갖게 되는 마음의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물질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역이,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할례 받은 자들을 확신하는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예배로 준비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